네, 제가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를 전했죠? 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죠, 사실은. 예,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제가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는 이 성경에 초막절 시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달력으로는 12월이 아니라 사실은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교회사 초기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 시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했고, 또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 민간력과 종교력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해도 없었고, 또 로만 캐톨릭에서 12월을 성탄절로 정할 때 쓰던 그 달력과 또 달랐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틀린 계절이 성탄절로 된 것은 또 물론 다른 영적인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 12월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도록 선포하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고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어젯밤에 제가 번역을 해놓은 걸 좀 봤는데, 딴 때는 잘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좀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다시 번역을 좀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얘기합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흐름으로 보아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안 상태는 아니에요. 주유사자가 아직 와서, 주유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직접 말을 해주잖아요. 요셉에게 말해주기 전에,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성령,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2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이 말씀은 20절 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20절과 18절부터 19절, 20절 이것이 전부 다 같은 시간대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그렇게 이해를 해보려면은 너무나 놓치는 것들이 많은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18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불과 3개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각 구절의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함께, 특별히 누가복음과 함께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무언가 좀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퍼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것을 성탄의 시간 순서를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이 성탄의 사건을 더욱더 시간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인간적인 딜레마를 더욱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그 딜레마를 믿음으로 극복한 이 부분의 이야기는 오늘날 수많은 딜레마 속에서 싸우며 살아야 하는 우리 각자에게,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구절의 시간대를 추적하려면은 먼저 18절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이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잉태를 하면은 배가 부르게 되는데, 배가 부르기 전에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입덧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고 아주 또 드물게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어떤 분은 아예 입덧도 안 했다고 하는 분이 제가 들었는데,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고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입덧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잉태된 것을 들었다 가지 않고 나타나서 알게 된 것을 볼 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을 아직 남편 요셉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난 후 그 받은 배신감, 그렇죠? 그 충격, 그 슬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얘기를 듣게 돼요. 마리아는 자신이 유혹을 당하거나 또 누구에게 강간을 당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전해준 그 기적, 성령으로 잉태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때 남편 요셉이 그걸 다 듣고서 아 그래? 에이 괜히 오해했잖아 마리아. 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에게 내려주시다니 하며 반응했을까요? 남자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딜레마에 빠져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요셉의 모습만을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흥적인 감정이나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19절로 넘어가기 전에 18절에서 남편 요셉에게 이야기를 마친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도 남편 요셉이 자기가 말한 것을 믿어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 자신만은 확실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자기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잉태 현상은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을 기억하며 달려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 친족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하기를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이제 완전히 늙어서 기적으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 이 구절은 이 성탄 사건의 시간 흐름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이때라는 이 말은 그 이전에 구절에 어떤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그때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때, 그때 이런 표현은 그냥 그 앞절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느 시기에, 그 다음 어느 시기에 이런 뜻이에요. 바로 다음에 그 사건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이 지난 어느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자, 나사렛에 있는 갈릴리에서 지금 나사렛에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이 갈릴리에서 엘리사벳이 어디 있었습니까? 유대 땅 그 산골에 있었어요. 이것도 유대 땅 이 산골까지는 당시에 매우 먼 거리죠. 더군다나 그곳에 가서 몇 개월을 머물러 있었다고 했어요? 예, 3개월 이렇게 하는데 2개월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3개월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사벳 집에 가서 3개월을 머무르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더하면은 3개월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3개월 이상. 자, 이번에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신이 잉태된 줄 알고 그런데 남편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3개월 이상 남편 없는 곳에 있다가 올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나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자들 믿어주길 바라겠어요? 그 3개월 동안 최소한 어디에 갔다 온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종적을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3개월 이상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믿죠. 최소한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의심받을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즉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남편 요셉에게 모든 사실을 말한 뒤에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19절이 바로 그 3개월 동안 요셉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3개월 동안. 그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곁에 없는 이 3개월 동안은 정말 지옥 같은 맛을 경험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동안의 마리아를 생각할 때 거짓말을 할 여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마리아의 저 말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아니 사실이라도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의인으로서 살아온 내 체면은 결국 요셉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은밀한 파혼을 선택을 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는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이 문제로 이렇게 여러 날을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메시아의 탄생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뻔한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이 20절 21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뭐가 무섭다는 거죠? 마리아가 갑자기 무서워진 건가요? 뭐가 무섭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면은 의인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되기 때문이고 또 평범한 삶도 이제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천사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멀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민, 너의 딜레마를 내가 알지만 그 문제는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과 너에게도 큰 축복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큰 만큼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결국 천국에서 더 엄청난 서프라이즈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꿈속에서 자기는, 요셉 자신은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천사가 자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이 누가 믿겠어요? 그것을. 그것은 혹시 믿을지 몰라도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친한 가족들이나 가족들에게 이것을 섣불리 상담했다가는 뭐라고 대답할지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너 제정신이야 하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말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자기의 체면을 구기고 사람들의 커다란 반대와 갈등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커다란 딜레마 속에서 자기가 내렸던 그 결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나사렛에서 같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냥 섣불리 판단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당시 상황이나 풍습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같이 조합해서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이 요셉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볼 때 각방을 썼지만 최소한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은 확실해요. 옛날로 따진다면은 뭐 민며느리제, 뭐 대릴사회제, 아직 각방을 쓰지만 이제 후에 결혼할 사람을 미리 데려와서 같이 살았잖아요. 한 집에서. 그렇죠? 그런 식의 풍습이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침은 하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올리러 가죠. 호적을 올리러 고향인 어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성경 있으신 분들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잘 보세요. 이때 2장 5절의 첫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약혼한 마리아예요. 즉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예요. 나사렛에서 결혼 안 하고 왔어요. 결혼식 안 올리고 여전히 약혼한 상태예요. 나사렛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는데 만일 그 사실이 밝혀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엄청난 망신을 당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당시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섬세함과 이 섭리해 놓으신 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사람들로부터 이런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섭리해 놓으신 것을 하나씩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해 나가요. 그 하나만 오늘 볼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펴놓으셨으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듯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자기 식민지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세금을 먹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 호적 올리라고 했어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을 약속하기 전부터 이미 인구조사는 실시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쓸데없는 곤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쓸데없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쓸데없는 곤란에 빠지지 않고, 또한
메시아가 탄생되는 사건이에요. 이 메시아가 안전하게 탄생되도록, 마리아 죽으면 안 되거든요. 메시아가 완전하게 탄생되도록,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에 이제 다 됐으니까 얘는 이제 필요 없어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하실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뭘요? 호적조사 딱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빠져 3개월을 고민하던 이 요셉은 주의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떠난 거예요. 바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동거한 것이 아니라 배 부르기 전에 결혼식도 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당시에 약혼 풍습상 데리고 와 살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곧장 베들레헴을 향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뭐 조금 더 되더라도 같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았을 때예요. 이는 요셉과 마리아 편에서 보면은 동네 사람부터 받을 무서운 그 핍박과 수치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 거짓 루머를 퍼뜨릴 사탄의 계획을 미리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즉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였는데, 사탄은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혈통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남자의 씨다, 이렇게 거짓 루머를 뻗뜨릴 것이 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같이 살다가 산딸이 되니까 그냥 나사렛에서 데려와가지고 그냥 마리아와 같이 살다가 결혼식해가지고 산딸이 다 되니까 갑자기 호적하러 올리러 가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산통이 와서 베들레헴 어느 여관에서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그 장거리, 만일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요단강을 우회해서 왔으면 144km입니다. 우회하지 않고 뭐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면은 약 100km. 그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그 긴 여행을 도보로 걸어서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산모와 태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신가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신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고대하신 이 메시아의 탄생을 그런 안전장치도 해놓지 않으시고 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기의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영원한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불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비웃음을 사게 된다면 과연 그때도 나는 할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씨름을 하는 것조차 피하고 포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적인 어떤 부와 명예와 편안함을 위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한 그 나라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당장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섭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길은 바로 복된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